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게을르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세우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고 전했잖아요. 제대로 먹이고 전했는데 이들에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왜곡되게 들어와요. 어째도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영혼이 살 거니까 지금의 우리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의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오직 종말에 재림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단이 종말 신앙으로 해갖고 자기 일상을 다 정리하고 그 집단들과 들어가 있으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복음이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직접 오셨잖아요. 그죠? 직접 오시고 직접 오셔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어주시잖아요. 그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죄 있는 우리를 죄 없이 다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하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첫째는 우리 안에 이 소명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담의 이후로부터 이 생계를 위하여 아담이 일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는 에덴에서 주방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은 생계를 수단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어서 육체에 대한 소명, 육체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내 몸에 대한 이 책임이. 내 몸을 책임지기 위하여 다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것, 이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과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이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으로 일을 하든지 머리로 일을 하든지 나의 생계의 수단을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 그래서 무언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위하여 일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것뿐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은 받은 전통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셨잖아요.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일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왜곡으로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에 대한 그만 집중하고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일상을 내려놓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만 일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위해서도 당연히 일을 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위하여만 사는 자가 아니고 육도 위하고 영도 위한 자잖아요. 왜냐하면 겉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속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을 향하여만 일하지만은 우리는 겉사람도 중요하거든요. 이 겉사람 있어야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고, 이것이 경건의 기초의 기본이에요. 겉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그 일로 통하여 뭘 하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 우리가 일을 함으로 통하여 게을르지 않게 함을 통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8절에 그래 놨잖아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합니다. 왜? 우리는 기본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은 수고로 통해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육도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움직이고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먹여줘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배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배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기 위하여 덕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일해서 나를 먹이기 때문에 배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육을 향한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9절에도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죠. 다른 사람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일을 한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여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신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2000년 전 때 일하시고 지금도 알아주지 않는, 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계속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만물에 충만한데, 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만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인간만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이 충만하심 안에 우리도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장로님이 고관절 다리가 안 좋아서 걷는 것을 좀 잘 못합니다. 근데 날씨가 이래 좋은데 나가서 걸어야 되는데 몸이 안 되니까 못 걷는 거죠. 저보고도 늘 걸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걷자 하는데 제가 몸이 안 되니까 못 걷. 마음은 뛰쳐 나가고 싶죠. 몸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전 갔다 오면서 내가 이 몸으로 갈 수 있을까 하다가도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즉 나를 필요하는 곳에서는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정말 용기를 내서 갔어요. 용기를 내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차없이 몸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아직은 제가 요즘 좀 치료를 받고 하니 좀 괜찮은 줄 알고 좀 좋아졌다고, 이제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꼭 있어야 될 곳,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갔는데 역시나 몸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나는 아직 아니구나. 몸이 좀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 어제 또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절실하게. 근데 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뭐 일을 해서 꼭 나가서 뭐 꼭 돈만 벌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나의 생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해서 제주는 밥을 먹든 내가 밥을 해서 지어서 먹는 것이 이게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움직여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향하여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베끼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이 제일 옆에 있는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이고 이웃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또 수고를 해야 된즉 서로 베끼지 아니하도록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나를 통하여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육체적인 이 육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냐면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큰 제목이 소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데 육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움직여야 되지만은 내가 속 사람도 새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의 영도 반드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이 소명, 복음을 향한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무슨 말을 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일을 나의 육적으로 향하여도 열심히 일하고 내 영혼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을 하면서 잘하니 못하니 옳니 그러니 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영육으로, 육도 일해야 되잖아요. 육도 다른 사람들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육도 움직여야 되고, 내 속 사람도 영도 내가 날마다 성장돼야 되잖아요. 성숙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명, 우리에게는 하목 제물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한테도 하목의 이 사신으로서의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일을 만들질 않아요. 일을 만든다는 거는 자기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누군가의 손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일한다고 일을 뭔가가 하는데 전부 다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부모의 손길이 다 필요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뭘 했어. 다 허투루 놔서 누군가가 이 와서 다 새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 와서 다 손봐줘야 되고 해야 되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일만 만드는 자가 되냐. 우리가 육으로도 성숙해야 될 듯이 내 속 사람도 날마다 성숙해야 되거든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럼 그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자기를 딱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는,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니까. 근데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일은 안 하고 계속 남만 비판하는 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늘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야. 말씀 안에서 하나. 거룩한 삶에 대하여 게을르지 말라. 너의 육신의 일에 대하여도 게으르지 말라. 왜? 다른 사람한테 패가 돼. 네가 그러면 영적으로 속 사람을 향하여도 게을르지 마. 왜? 네가 게을르면 다른 사람을 괜히 비판하고 비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일만 만드는 사람이 돼. 재림이라는 종말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왜곡되게 받아들이면서 어쩌다 죽을 건데,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러면서 전혀 일상에서도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성숙되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일상에서 육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모릅니다. 내일 하지 뭐, 미루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속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안전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서 나로 하여금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 오히려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잖아요. 왜? 우리가 육적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영적으로 속 사람도 세우려니까 이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이게 내가 바쁜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데도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나태하는, 일만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들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실, 상황, 현재. 이건 뭐냐면 내가 육으로도 함께 어울려.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했잖아요. 나의 일상생활의 이 육적인 현상, 이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되기 위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정. 반드시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필요한,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구유에 오셨다. 우리 다 알아요.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하여 오셨대. 우리가 너무 이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 나의 현실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한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죠? 거기에서 나를 보내주는, 나를 어떻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의 짐승과 같은 자들의 밥이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나의 소명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왜? 나의 속 사람이 먼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속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는 도대체 몰라. 왜? 내 속 사람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일상이 잘 돼야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좀 잘 되면요 교회 나올게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육의 삶의 생활이 천국이 되려면 그 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에 와 있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왔어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셔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면 나를 하나님 거기 어떻게 화목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사도는 짐승의 밥이 돼야 돼. 구유에 오셨. 짐승. 그들의 밥이 내가 되어주려고 보니 내가 그것의 소명이 뭔가 또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말씀을 잘못 먹어가지고 일상도 내팽개치고 나의 속 사람도 성숙되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나태한 거예요. 이 게으름, 게으름. 소명을 망각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목의 사도로 이 일상에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이 하목의 사도가 되려면 내 안에서 내가 성숙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일상을 허락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야 되잖아요. 나의 속 사람이 성숙돼야 돼요. 근데 나의 속 사람의 성숙됨에 있어서 나는 나태하거나 게으른가 아닌가를 딱 보면 알게 돼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나마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보자 하니까 그나마 흉내는 내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다시 들으라고 우리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 올려놓잖아요. 다시 들으라고. 다시 묵상하라고. 다시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으른가 봐야 돼요. 이것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괜히 딴소리를 듣고 눈으로 나의 일상을 보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이 있어. 예수께서 소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실처럼 나도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되지 않냐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나와 아버지 하나이다고 했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잖아요. 다 예수와 하나 돼야 돼. 그 하나 되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내 삶 속에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영적인 형제인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소명인데 나는 이걸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 가정에 대하여 관심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잘됨이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여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육을 향하여는 자기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성숙되어야만 내 일상이 달라지는데 내 속사람이 성숙되기 위하여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냐는 거예요.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참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참 많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방법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나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만이 내가 나의 겉사람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소명, 나의 일상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이 소명이 내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들을 주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사순절 기간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이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는 생활 이 행동 방위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속사람의 성숙함으로 이 소명을 감당되면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도 게을르지 말고 나타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